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교회가 맺는 관계들, 복음 안에 사는 것, 현실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권면한 후에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과의 관계입니다. 일꾼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농부가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종종 복음 사역과 연관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훈계와 돌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일꾼의 다스림은 주 안에서 한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임으로 받은 권위이며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한다 하는 것은 가르침 또는 훈계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가 편지를 써서 하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알라고 한 후에 13절을 보면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일꾼들은 열심히 수고하여서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급을 써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방식으로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서로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일꾼과 성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맥락상 일꾼과 성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14절에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됩니다.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병사가 행렬에서 벗어난 상태, 즉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나오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같은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는 4장 12절에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은 자들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권면한다면 꼰대로 찍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권면들 속에서도 나오는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동요하는 사람들 또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뜻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맥락에서는 믿음의 문제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지나친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거듭된 죄로 인해서 낭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원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나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관계가 더 확장됩니다. 악으로 갚을 만한 관계입니다. 교회 밖의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외인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보복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다른 말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환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스위치를 누르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돌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과 연관됩니다. 19절에 소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불을 끈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예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1절, 22절과 이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별의 방식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한 것인지 분별하여서 취하고 악한 것이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참고로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간을 두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쪽과 세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쪽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설명하는 쪽을 지지합니다. 영과 육으로 된 인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혼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구약식 표현으로서 마음을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인격적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사도와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무난하고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엔 은혜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운 서신입니다. 초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따뜻하고 아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연애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낼 때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이에서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아쉬움을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날에 결국 모두 만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사람은 사랑으로 수고하여 섬깁니다. 형제자매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며 삽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예배와 연관짓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슬픔을 평화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셔서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소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 이게 편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고 가까운 사람이 음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로 살아가는 일,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제 자신들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직책을 맡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 사회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현실 가까이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